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끝나면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으며 복음의 전파로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능력과 기적과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코로나19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몫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예배생활 잘했습니다. 그건 예배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왜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붕 뜹니다. 이것이 사단의 소리인지 이게 성령의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기웃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힘이 되면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능력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능력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데 애썼지요. 예수님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예배도 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죠.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전함으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러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주여,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 첫째입니다. 앞을 보시고 첫째, 같이 합니다. 그물의 마음을 따르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은 이기주의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좋은 은혜를 받았다면, 내 안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살리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볼까요? 1절 같이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두 번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두 번의 기도 시간을 만든 이유가 상번제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날만 제사한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을 통하여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번제를 통하여 이제 제물들이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로서 제물이 올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제물이 올라갈 때 우리의 기도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에 함께 그 제사 시간이 되면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에 이제 한 6시 정도 되면 이제 국기개항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놀다가도 국기개항 소리가 삥 사이렌 울리고 이제 드디어 애국가 올립니다. 그러면요, 열심히 뛰어놀다가도 다 멈춥니다. 그리고 국기가 보이는 곳에 있으면요, 그 국기를 향해서 가슴에 쏘는, 또한 국기가 안 보이면 그냥 소리나는 방향을 향해서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국기개항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국기개항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 시간이 되면 같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성전이 먼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성전에 올라갈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합니다.
나면서 못 얻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사람은 익숙합니다. 자신들이 가는 길로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이라는 성전문을 향해 올라갔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문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집에 가까운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미문이라는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러한 문을 향하여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 있었느냐? 오늘 특별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파란 부분 어떻게 되죠? 시작! 날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매일.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보았을 거예요. 만났을 거예요.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냥 스쳐가는 무리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은 없어요. 어떤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돈 하나 던져줄 수 있고, 때로는 먹을 것이 있어서 그 먹을 것을 조금 나누어서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여기서 안진뱅이로서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날따라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희한한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요. 이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주머니를 들였을 겁니다. 뭐 줄 게 없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긍휼은 육체적인 긍휼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긍휼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의 인생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인생일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주고 싶은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남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가끔 마주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합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저 사람에게 무엇 힘든 것을 도와줄까? 그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 왜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육체적 긍휼함이 아니라 영적인 긍휼함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둘째 볼까요? 둘째, 같이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돈을 자랑합니다. 나에게 이런 돈이 있어. 내가 땅이 있어. 내가 아파트가 있어. 내가 건물이 있어 하면서 자기에 있는 돈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런 힘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 알고 저런 사람 알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운동해서 힘이 있어요 하면서 힘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죠. 제가요 학교를 여기 다니고요, 어디 학교를 다니고요, 어디서 공부를 하고요, 어디에서 이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이런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저는요 해외에 유학 가가지고요 저는 이런 데서 공부했어요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냐 이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주눅들진 않습니까? 위축되진 않습니까? 의기소침하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너무 잘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과 비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게 없어요? 왜 나는 저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내게 없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바라봐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그래서 있는 것을 잃어버려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잃어버려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없는 것만 바라봐요.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너는 키가 작니? 왜 너는 키가 크니? 왜 너는 뺏상만하니? 왜 너는 뚱뚱하니?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나를 하여금 위축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나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 그 없는 것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없는 거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과 금이었대요. 그러면 세상에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그는 당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은보다 금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세상에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삶보다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가끔 만나면서 이런 질문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교회 다니시잖아요. 믿음생활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그러게요.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은 그래요. 내 마음은 때로는 주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너희와 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같이 합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박지영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박지영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질병이 오고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짓누를지라도 아니요 나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 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왜 함께 하시는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데요? 주님은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 무서울 거예요. 한 교회에서 축사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막 소리치고 막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같이 기도하던 분들이 하나 둘씩 그냥 집에 가요. 아니 그때는 뭐 하는 거죠? 김진 권사님? 같이 옆에서 중보기도 해줘야죠.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능력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역사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그 안에서 빨리 떠나게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그런데 저를만 남기고 다 가버리시는 거예요. 어쩌라고 저한테 어쩌라고요? 해야죠. 끝까지 붙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왜 저만 놔두고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혹시 그 귀신이 나가다가 저한테 들어오면 어떡하려고요? 무서워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 이 장소에만 있으면 안 들어오고 멀리 도망가면 안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귀신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내 안에 이 귀신의 역사를 보면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든 자리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요? 내 안에 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함께 쫓아냅시다 라고 말하면요 내게 능력이 있어야죠. 나는 없어요. 그런 것도 해보지 않았어요. 나는 무서워요.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는지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같이 합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어부였어요. 세리였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삶의 현장에서 그저 밥 먹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야, 내가 예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합니다. 파란 부분 같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 주 예수를 향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우울케 하고 나를 번뇌케 하고 나를 근심케 하고 나를 짓누르는 어둠이 없어는 오직 믿음으로 돼요. 내 안에 큰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둠의 것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나를 짓누르는 어둠이 역사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 불안케 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면 돼요. 한번 올려보시려 합니다. 내 안에 나를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고 나를 짓누르는 어둠의 역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오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반응이 나와요. 내 안에 이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반응이 나와요. 안 나타나요? 그러면요 잘하는 게 있어요. 요즘 한 청년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 하잖아요. 주구장창 1시간 동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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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칩니다. 어제는 제가 교회를 왔더니 쪼르륵 따라와요. 그래서 물어볼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했더니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 아니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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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1시간 하고 간대요. 근데 이게 기도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기도야. 기도란 것은 무엇이냐? 그렇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을 믿고 주 예수를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주님은 믿는 자의 거룩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내가 구체적인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달은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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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만 외쳐도요 내 안에 어둠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내 안에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내 안에 뱀은 집어올립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는 받지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요.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6절 볼까요? 6절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할렐루야. 은과 금은 없어요. 내가 당신의 육신의 위로는 줄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긍휼을 인하여서 당신에게 배불리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을 통하여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 당신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지만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하면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선포했을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7절입니다. 손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름으로 선포했지만 그가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했지만 그 사람이 여전히 앉아있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이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을 향하여 한 발짝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능력은, 역사는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8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이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도행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귀신은 떠나갑니다. 질병은 고침 받습니다. 삶의 저주는 떠나갑니다. 상처와 미움, 아픔은 떠나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 빠져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고 합니다. 힘든 상황이 있죠.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 상황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너 안 돼. 너 못해. 너 할 수 없어. 그냥 죽어. 그래서 자신의 몸을 던져버립니다. 약을 먹어버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유서 남기죠. 나는 가지만 이로 인하여 슬퍼하지 마. 그리고 나 좀 기억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해버립니다. 왜요? 사단이 정확하게 본 거 맞아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절망의 상황, 그것을 보게 한 거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요, 그 생각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 마음이 떠나갑니다. 아멘. 사단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아멘. 주먹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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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요? 자, 같이 큰 목소리와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절망과 미움, 고통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상처와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분열과 다툼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멀어지게 하는 어둠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아멘.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아멘. 주여 나 좀 일으켜주세요. 아멘. 주여 나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 떠나게 도와주세요. 아멘. 내 안에 들리는 이 어둠의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눈에 보여지는 어둠의 역사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단마귀 귀신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신앙 상담을 하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데요, 귀신의 소리가 그렇게 뚜렷하게 들려오는데요. 부모님의 말은 들리지 않는데 사단마귀 귀신이 들려주는 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어와서요, 자기를 자해합니다. 성령의 모습, 천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둠의 역사가 자신의 방 안에서 움직이고요, 휙휙 지나다니고요, 자신을 장난질하고요, 들려지 말아야 환청 들려가지고요, 문을 열고 보면 아무도 없어요. 띵동 띵동 하면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또 황당한 것은 아파트를 창문을 열고 딱 봤더니요, 베란다 문을 열고 봤더니 사람이 거기서 휙 떨어지더래요. 뭐야? 없어요. 그렇게 사람을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도 그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자가 되지 못해요. 내가 힘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영혼이 앉아있던 영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닫혀있던 입술이 열려서 주님을 부르짖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영혼이 생명으로 가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그것 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것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 가운데 근심 가운데 악한 영에 눌려있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을 주시고 주여 3장 다시 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